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고 샘을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되게 하시고 코로나도 신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든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 충만 능력 있게 사역 감당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머리에 대고 꼴에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범사에 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에 잘리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중에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한 장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아멘. 저는 오늘 행복을 담는 새 집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던 중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찾아주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웃음을 찾아드리기 위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셔서 웃음을 찾으시는 것은 물론 항상 웃으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차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차사,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SBS에서 2003년 4월 20일에 첫 방송을 하고 2010년 10월 2일에 폐지되었는데 처음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기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웃음을 찾아주다가 결국 웃음을 찾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인기가 떨어져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차사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웃음을 찾아주려고 출연한 그 출연진들이 정말로 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까지 느꼈습니다. 시청자들을 웃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청자들이 웃지 않으면 우차사 프로그램은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을 웃게 하려고 출연진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 웃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웃음은 근원적인 깨달음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현상에서 일어나는 조미료와 같은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미료를 쳐서 웃게 하는 데에는 소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근원적인 웃음을 찾게 하는 데에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쪽으로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 능력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가가 아닌 여러분의 심령의 입에 참된 웃음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막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지요. 지식은 범람하지요. 이런 변화를 빨리빨리 따라잡고 이런 수많은 지식들을 빨리빨리 점검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잘 섭렵하지 못하면 결국 무한 경쟁 속에서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전 세계가 경쟁하는 체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속도와 이런 방대한 양의 지식, 이런 신속한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잡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을 담는 세 개의 집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행복을 담는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셔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고 성경에서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결단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이 행복을 담는 이 집계가 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좋아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아예 단정해 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돈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막강한 권세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키려는 마음을 먹기는 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하지 않으시겠어요? 순종해야지요. 그러므로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은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기쁨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쁨을 잃으면 삶의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대개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삶의 이유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미쳐가지고 늘 낄낄거리고 웃는 그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폐인처럼 사는 사람들 중에도 늘 뭐가 준디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도 웃음을 잃고 기쁨을 잃었다면 사실 뭐가 더 나은 것인지, 우리 인생이 과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목표하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기쁨을 뒤로 미루거나 혹은 희생시키는데 이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가 계속 쌓여져서 과거가 되며 결국은 이것이 한평생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 기쁨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과연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까요?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 이 현재의 기쁨을 희생시킬 만큼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온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꿈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이 백성을 지었대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려면 찬송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다스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단하게 창조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감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미래라는 것은 반드시 현재의 고통조차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의 기쁨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기쁨을 희생하는 것 이상의 기쁨이 충만한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이 엄청난 기쁨을 아시고 그보다 더 나은, 더 충만한, 더 풍성한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기쁨을 희생시키려면 이 정도의 미래에 이 기쁨을 희생시킴으로 미래에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기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기쁨을 다 희생시키면서 특히 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의 기쁨을 희생시키면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기쁨을 희생하면서 미래에 뭔가 때라는 것을 성취하겠다고 달려갈 때 그 미래의 그것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더 가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욕심에 잡혀서 현재의 기쁨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기뻐할 수만 있다면 참 좋지. 근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하라면 또 이거는 말이 되겠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속 좁은 생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크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어도 보고 울어도 봤지만 웃는 것이 낫더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음이 명약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여러분, 말씀을 보려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격언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성경은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이유야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억지로 웃어도 속에는 씁쓸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내면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진짜 기쁨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뻐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할 것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너무나도 마음 상하는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한이 맺힌 일들도 많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 마음 속에 너무나도 고정관념으로 쌓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수를 생각하고 미워하고 한에 맺혀서 거기서 집중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리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쁨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도 기쁨이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순간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한 맺힌 것, 우리에게 분노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것을 바라보시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눈물 없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순교의 위협이 다가와도, 그래 죽으면 주님 품으로 간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면서도 기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열받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은 참 열받게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쁨보다는 우리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봐도 국회를 봐도 온통 열받게 하는 것 뿐이고 열받게 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기쁨을 주는 일들이 별로 없고 참으로 열받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무기력한 것 같아요. 세상의 불의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데도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비중 있는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초청되어 대통령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무엇이 두려운지 할 말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분하고 꼴이나 치다가 밥이나 얻어먹고 나와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에는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소망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면 복받을 소망이 넘쳐날 것이고, 혹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언제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우리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시고,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풀반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도할 것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기도할 것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꼭 내가 요구할 게 있을 때만 대화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하나님께 꼭 무언가를 받아내고 내가 필요해서만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뭔가를 상담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대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을 보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필요하면 남한하고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핫라인도 설치하고 그리고 연락처도 설치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네들이 이제 별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그냥 뭐 연락사무소도 막 폭파해버리고 라인도 다 차단해버리고 핫라인도 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지네들이 필요할 때는 연결하고 필요 없을 때는 딱 끊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객지에 나가서 전화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전화 띡 해가지고 하는 말이 100만 원 필요하니까 돈 좀 묻혀주세요. 꼭 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합니다.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삭막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늘 이렇게 소통하다가 필요할 때는 또 구하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염치가 있어야죠. 부모님의 늘 안부도 묻고 부모님 식사는 잘 하십니까? 건강은 좋으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뭐하고 지내십니까? 제가 뭐 해드릴 만한 거 없을까요? 이렇게 날마다 안부도 묻고 소통하고 삶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유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 제가 기니 한 200이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보내줍니다. 그런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절 소통하지 않다가 전화 띡 해가지고 100만 원 보내주세요. 20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섭섭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면 보내주긴 하겠지만 그게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준 높은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좀처럼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때에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망 불평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원망 불평할 일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일에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감사를 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떤 막 힘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원망 불평할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사실상 잘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할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사람의 삶이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로 삶의 화와 복이 번갈아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화와 복이 교대로 번갈아서 교차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화가 온 다음에는 또 복이 오고 복이 온 다음에 화가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유래는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나라로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도망가서 얼마나 마음 상하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도망갔던 말이 아주 훌륭한 좋은 말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와, 좋은 말이다. 어쩜 이렇게 좋은 말을 데리고 왔단 말인가? 이제 부자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축하해 주자
노인이 또 말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또 화가 될는지 또 어찌 알겠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의 젊은 아들이 그 새로운 말, 그 준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쫄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아드님이 쫄름발이가 됐으니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우유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또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또 복이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소.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젊은 남자들이 전부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돼서 징집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거 없다는 거예요. 또 복이 올 수 있고 또 복이 있다고 해서 너무 또 호들갑 떨면서 좋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화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근거가 분명하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상인들이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형들을 막 다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오고 이제 애굽에서 정착하며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형들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요셉이 혹시나 그동안에 이제 야곱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못했는데 우리를 해치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형들이 쭈르르 요셉한테 달려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요셉에게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정말 분노하고 원망 불평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만 우리가 깊이 깨달아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 특히 얼마나 큰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이룰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샌드위치에 그 안고처럼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되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기쁨을 찾으시고 감사를 찾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집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삶을 행복으로 충만하게 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 소원 있는 분, 기도 제목 있는 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종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손 얹은 저희들 심령마다 모든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노연하 강건케 될지어다.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복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언제까지나 비대면 예배로는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도 드리면서 예배를 점점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